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굳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한 바대로 여호와 니시, 오늘 우리가 보았고 읽은 바대로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에는요, 오늘 우리가 현충일 이렇게 국가기념일을 지키고 있고 또 6.25 전쟁이 있고 또 6.29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보훈의식과 또 우리가 애국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의 달로 6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낼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삶의 만족과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리고 이 나라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느 날 또 어느 누군가가 목숨과 맞바꾼 내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의 날 속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힘든 고난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민족의 맥을 잇기 위해 선조들은 수많은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죠. 1910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국권 피탈을 당하였던 것이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1945년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말도 언어도 빼앗기고 민족의 정신마저도 몰살당하게 되는 치욕스럽고 너무나 아픈 역사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하여 아직도 이 제국주의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정말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다음 달이면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 치렀어야 될 올림픽을 코로나로 인하여 열리지 못하였는데 이런 코로나가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도 강행하겠다. 그것이 일본의 발표이지요. 그런데 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본의 올림픽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그렸을 때에 거기에 독도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실 이것은 영유권 침해를 일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이건 말해 뭐합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헌적으로도 그렇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죠.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영유권 침해를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일본과의 관계가 참 순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정치, 문화적으로도 일본은 참으로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우호 관계를 맺고 나아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일본 불쌍히 여겨야 되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아픈 역사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과 상황을 보면 과연 그 일이 쉬울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런 아쉬운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주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작년에 그런 경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저에게는 일본 제품 이거 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을 향하여 동경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 반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 가면은 유니클로, 저도 유니클로 좀 좋아했거든요. 옷이 싸요. 또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사고 늘 편하게 구입해서 입기도 했는데 작년, 재작년 그 이후로 유니클로 안 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니클로 들어있는 사람 보잖아요. 일본 놈인가? 아니, 일본 놈이라고 일본 사람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근데 물론 그거에 상관없이 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총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무력 앞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고귀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라를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1919년 우리나라는 3.1 독립 만세 운동을 통해서 태극기를 흔들며 이 나라를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수고한 땀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경제적인 흥황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 복음으로 이 민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해방입니까? 자유입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광복을 이루었다,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때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 전장으로 나아가 달려갔습니다. 한국전쟁이 있었지만 이 나라는 지켜졌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전쟁통에 출생을 하셨거나 그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1127일간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순국선열들이 15만여 명이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호국 영령들이 17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충일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전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제 과거로 오늘날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희망하며 그런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를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조선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후진국,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면 온 성도들은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덩어리는 비록 적습니다. 인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해예요.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퍼센트로 보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최고봉으로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누구 손해겠어요?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필요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 인식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결코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사람, 그 모든 것에 최우선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가장 우수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요, 어쩌면 한국의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나아가서요, BTS 하면 다 알아. 여러분 BTS 알아요? 방탄소년단? 모르시는 눈치네. 임영웅은 알죠? 예. 근데 임영웅은 세계 얘기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근데 BTS는 다 알아. 예. 저도요, BTS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 가수들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음반을 발표했는데 세계 1등. 1등이에요, 1등. 유튜브 조회수도 1등. 음반 판매량도 1등. 누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예?
모든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영화제 무엇입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배우인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초입니다. 최초.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뭐예요? 기생충. 얼마나 많은 상을 수상하고 한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도 미국이 좀 잘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미국과 능가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아마 신청들 다 하셨을 텐데 저도 빨리 백신 맞기를 희망합니다. 맞으셔야 돼요. 90%가 넘는 접종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를 보십시오. 세계 모두가 주목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안 믿으냐 말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니까요. 꼭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키셔야 그동안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갑절의 은혜를 이 민족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껏 이뤄놓은 어떤 나라의 부강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민족의 역사가 풍전등화일 때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국가의 나라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여 그 일들에 앞장서 나아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도 잠깐 그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결국 광야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처한 땅은 수루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마라였습니다. 쓴 물이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무슨 맛일까? 참 달고 정말로 먹으면 든든해지는 그런 양식이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해방됐다. 이제 자유가 됐다. 야, 이제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때의 시련과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 쪽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야, 이제 대한독립 만세, 이제 광복이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은 여전히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어졌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민족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수많은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처할 땅도 주셨습니다. 이제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만족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뭐 했냐면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흐르는 물에 따라서 농경사회를 이루어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말렉은 한 민족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백성들의 마음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남과 북이 지금도 대립하고 있지만 한 형제 동포 아닙니까?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 전쟁,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고기 먹던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도망가야 마땅한 거잖아요. 피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아유, 나는 죽기 싫어 라고 사실 전쟁에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치루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됐어요. 함께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극복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뭘 얘기하냐? 9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싸우십시다. 자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손 들겠어요? 아무도 손 안 들걸요? 네, 아무도 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백성들이 따릅니다. 여호수아도 그 작전 지휘관을 임명받고 그 이후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 상반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한 바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손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팔을 오래 들고 있자 힘이 점점 빠지고 피곤해지자 결국 전쟁은 아말렉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열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니시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민족에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써 이 민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 이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힘을 합하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을 합하여 모세가 명령하였을 때 전장에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그 전쟁에 임했을 때에 승리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연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우리 또한 연합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힘을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폭발적인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펑 하고 터지듯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함께 연합할 때에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요,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 예선을 치렀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게요? 5대 0으로 이겼어요. 5대 0. 우리나라가 사실 골 많이 넣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5대 0. 물론 팀이 좀 약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기대한 건 뭐냐면 손흥민이 뛰어요. 손흥민이 누구는 알죠? 누군지 알죠? 예, 우리나라 최고 잘하는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이 뛰겠다고 하길래 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어요. 근데 5대 0 가운데 손흥민이 몇 골 넣게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럼 그 선수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참 잘했어요. 패스도 해주고 경기를 조율해주고. 여러분, 축구 또한 이기기 위해서는 손흥민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1명의 선수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과 또 스태프들과 코치들 그리고 응원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 특정인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필요하고 화려해도 운전하는 조종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니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돼요. 분리돼서는 안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음 되기를 힘씁니다. 이곳에서는 한마음 된 것 같아. 근데 나가서 흩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흩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과 또 내 어떤 이익과 목적과 또 나의 어떤 잘남을 표출하기 위해서 행하는 나눔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높여주십시오. 저의 설교 대부분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농사 짓고 그저 벽돌 굽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었습니까? 지혜가 있었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겠어요?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워 나아갈 때에 그들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의 손끝에서부터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로 살아가고 물질로 살아가고 건강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끝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러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평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제발 항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랑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주세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혼이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회 주어진 시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지혜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정말 키 큰 것 빼고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내세울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잘나서요?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힘써서요? 아니에요. 항복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평교회는 연합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여 여호와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영평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것을 기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인생도 수많은 목마름과 배고픔과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 속에 이 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